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걱정, 근심, 또 염려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고민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뭘 특별히 준비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떨까요?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알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태어날까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배웁니다. 이제 공부를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것, 그들의 어떤 훌륭한 삶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길,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잖아요. 거기 명령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신은 거듭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이제 8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사잖아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사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이드북을 줘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딱 그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기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순서가 쫙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이드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 정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을 돌을 닦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주셨으니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따라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멸망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지키라고. 그 다음에 그 1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산대요. 오늘로 말하면 잘 산단 말이에요. 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자꾸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걸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계적인 교육의 목표도 이거예요.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데 오늘날은 직업,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떨까요? 돈은 많아지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여요? 그것도 수십 수만 명을. 그게 전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들의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걸 믿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잘 산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을 봅시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 고백이 그래요.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면은 나도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정말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꿈도 꾸고 멋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돌아온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길. 너무 굴곡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네 마음대로 살아봐. 살아왔지? 그거 어떠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봐, 한번.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 오늘 우리 기준에서 봅시다. 내가 너희를 낮추려고 한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왜 낮추려고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3절 보면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건 꼭 배고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도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이건 무슨 이야기냐? 광야에서 이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이제 인생 끝났다.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먹을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민족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많은 외침을 당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제 원망 불평도 많잖아요. 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짱하고 돌로 떡 만들어가 해결해 주시면 될 거를 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준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하죠. 나 진짜 좋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던? 내가 바라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평탄하게 크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문제를 쫙 하고 해결해 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살 텐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버려 두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를 낮추겠대요. 그 다시 말하면은 네 인생은 네가 한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너 좀 돌아봐. 내가 너 교만한 걸 끄려고 하는 거야. 너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1절 내용 똑같아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잘 산다고 봐요. 배부르게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즐기고 사는 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게 아니야. 사람은 짐승처럼 떡 먹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도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먹고 즐기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참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이유가 너 배부른다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가는 코스를 보면요. 이제 계속 제가 앞에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짧으면 한 달이면 가요. 지금의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죠. 그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직선 코스가 이스라엘 들어가는 코스가 그 해변길로 따라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달이면 가요. 뭐 좀 미적미적하다 뭐 2달 정도, 길어야 석 달? 놀고 가도 6개월은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나와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이 길로 가면은 그냥 직선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광야길로 해? 그건 길도 없어요. 광야길은 사막이잖아요. 제가 그 길을 차 타고 지나봤어요. 제가 숨이 딱 막혀요. 그 길에 딱 들었으면요, 풀 한 포기가 보이잖아요. 야,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구나. 위대한 민족이더라고.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인을 하나님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했으면 우리 아마 한국인들 한 3일 정도면 열받아가지고 쓰러져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을. 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그럼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도 없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마지막 탁 어느 인간의 그 마지막 종착이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나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상태로 이끌었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정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갖다 놓으면요 3일이면 간다니까. 열받아가지고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이 좀 그 본질이 그래요. 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쉽게 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내고 막. 하나님은 그걸 낮추려고 하시는데 지금 자기는 그걸 모르고는 자기가 막 그냥 대단한 사람처럼 큰 소리 치고 다니죠. 그걸 낮추시겠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발도 물집 안 생겼대요.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그때 뭐 나이키가 있습니까? 전부 다 아래 바닥에다 가죽대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신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다 뭐 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람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잖아요. 혼내고 매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징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애들 그 때리는 거 있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폭행이에요. 내가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못 일로 갔을 때는 따끔하게 우리가 교훈하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그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징계라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살아온 한번 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놓고도 남을 원망해. 부모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 욕해요. 어느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 욕 얻어먹는 자리예요. 그 5천만을 누가 다 마음에 다 들게 하겠어요.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해서 살려서 바르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잘 사는 거니까.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든 분천이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이거다. 너희들 낮춰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을 내가 너희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그 사업가들이요, 그게 오늘 그 9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철이래요. 그 산에 동을 캐겠대요. 여러분 그 땅을 가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 땅을 가봐서 알아요. 그 산이요, 그 돌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요,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검정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무늬가 있어요. 산이 돌산인데. 근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걸. 근데 오늘날 기업가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무수한 철과 무수한 구리와 동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겠죠. 실제로 그걸 성경을 읽고는 그걸 탐구해가지고 그걸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물만 있으면은 그 사막에 엄청난 농산물이 재배가 되는 거예요. 기프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 난 데도 기프처 거기에 농장에 가가지고 막 사살하고 이런 이야기 있었던 그 장소예요.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백풍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가서 여기가 옥토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좋은 걸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나의 법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11절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제 사실은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살아라. 이게 딱 신명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번 제가 5월 달에 신명기 다 읽어보시라고 하고 여러분 숙제를 드렸는데 몇 사람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냥 읽어보라니까 읽는 거고, 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같이 읽다니까 읽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늘 범인들이 있을 거야. 저는 몰라요. 안 읽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안 믿잖아요.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그런 말 하는구나.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네. 안 되면 이제 주보보고는 낙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켜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창피하니까 한번 올렸다가 또 봤다가 또 문자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징계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죠? 이게 항상 제 고민이에요.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제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 살아요. 듣기 좋을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고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 귀에 좀 거슬리는 소리 하면요, 딱 귀 닫아버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사탕발림으로 오늘 목사님 귀에 들리네, 재미있네, 즐겁네, 그렇게 가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살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 서울신학을 다닐 때 중앙대학 앞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학생회하고 대학부를 맡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우리 군산보다는 30년 앞서요. 그 말이 뭐냐?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 할 때 군산에는 30년 후에나 이게 물이 들어요. 제가 갔을 때는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술까지 가져온다고.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제가 진주 촌놈이었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합을 줬어요. 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 받쳐가지고. 그때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또 그 술 가져온 애들은 내가 빠타를 쳤어요. 지금은 저 구속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 고발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까지는 제가 개척하고 하면서 농촌교회, 우리 여기 교회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끊겼는데 꽤 오래됐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제 전화를 한 거예요.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절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절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자기는 이렇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관심이 없대요. 목사님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데 혼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엉터리로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데 복 받으라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한 거예요. 징계해야죠. 혼내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자기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고 살라고.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그 훈련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 말을 지키느냐 안 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테스트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완성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 여러분 다 누려보세요. 다 가져보세요. 그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사느냐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며 많아진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평생을 먹어도 먹지 못할 실과의 과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잘 나갈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향한 것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잘 됐어요. 잘 될 때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지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도 필요하지만 잘 듣는 성도도 중요하다. 분별을 해라, 분별을. 그럼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귀에 그냥 솔깃하면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지를 모르고 마약을 주는 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으니까, 들을 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 그때가 됐을 때 위기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많은 사람 거쳐갔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가진 사람입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내놓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도 교만이 있어. 고집 있잖아, 고집. 아찔 막 이게. 여러분, 가진 사람. 또 전에는 그냥 좀 했는데 막 갑자기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막 돈박스에 앉은 예를 들면 그럼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벌써 예배 드리는데요, 앉아있는 폼이 달라요. 앉아있는 폼이 달라요. 여러분,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위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인기 좀 올라가 그러면은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다 풍부하게 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막 그냥 예배 안 빠지고 하더니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으로 나가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그거는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도요 앞에 계속 말씀을 했어요. 너 배부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말씀은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본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진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땅볕 때 그 사막 같은 인생을 막 허기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때를 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 한 모금 주셔서 우리 오늘 여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라. 근데 40년 동안 그걸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나를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다 이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낮추시기는 낮추시기. 낮아질 때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약속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복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낮아질 때만 가능하니까, 그거는. 낮아질 때만. 그래서 성경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먼저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교만하면 첫 번째로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여러분들은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딱 한 분만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말만 살아있어요. 말만 찬송하고. 말장난이 많다. 속에는 교만한데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릴 때 비유를 보세요. 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땅이에요? 옥토. 여기도 오늘 옥토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옥토라고. 좋은 만밭이에요. 그게 좋은 만밭이 뭐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게 들리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아멘입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린다고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7절 앞에는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내가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신학자들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얼마나 평생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유학 갔다 와 박사학위 받고 서울신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 올해 은퇴한 친구 찾아왔어요. 1박 2일을 하면서 죽들은 제가 많이 배웠죠. 근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신학자나 박사들이나 철학자들은요, 그 인생이 뭔지,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평생 연구합니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이 답이다. 저는 그냥 들어왔어요. 믿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족한 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답이라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안 돌아도 뭐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죠? 누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이디어가 높은 사람이에요?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면 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진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잊어버리고 교만하니까. 내가 다 했다는 거. 여러분 한 게 있을까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돈을 숭배하고 명예와 인기를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멸망은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니까 멸망이로 갔으니까 그건 망하게 돼 있죠. 넓은 길로 가면은 여러분, 거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잘못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어찌 되든 간에 결정은 내가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면 스스로 멸망이를 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그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인생을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떠난 것이 멸망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배부르면 됩니다. 사람은 배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옛날에 세상의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세상 헤매면서.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땅이 아름답고 풍족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풍부해져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그걸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창조의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최종적인 요약이 10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 7절부터 나와요. 10가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고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좋겠죠. 그 요약된 말씀 너무 쉬워요. 10가지니까. 여러분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2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제일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